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표현으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인생은 달리기다. 인생은 등산이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참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인생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모두 고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등산을 할 때 계속해서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순풍이 불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가 부서지거나 침몰될 정도로 위험한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기쁘고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에 결국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시고 늦은 밤 가게 쪽방에서 자고 있는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저희들이 깰까봐 조용히 눈물을 훔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다가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에 눈을 뜨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고, 준영아, 엄마는 준영이랑 국화만 보고 살아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난다라는 말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손수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규례와 율법들을 만들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또 수많은 법도들을 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여호와의 모습이라고 공포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몰라서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을 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 선봉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한참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바라보고 있던 것은 선봉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때,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앞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요,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앞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저희 어머니는 늘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사람도 영원하지 못함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오히려 저희 가정에는요,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과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이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도했고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려움이 아닌 간증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지한다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신앙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보여주기 위한, 또 보여지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